오늘부터는 우리 시편 중에 마지막 제5권 1권부터 4권까지를 지난주에 마쳤고 오늘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44편의 노래가 있는데 마지막 권입니다. 그래서 좀 책의 분량이 많고 상당히 오래 걸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시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은 신앙도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개 중에는 참 신앙과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때로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수집됐는데 시작은 모세 때부터 시작된 걸로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 제5권이 수집된 것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그 전으로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마지막 권까지 수집이 됐는데 처음에 우리가 1편을 볼 때 사람이 가는 길이 두 길이 있다. 그건 익히 아는 내용인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뱀의 미혹을 따라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세상과 욕심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그 두 길이 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는 사망의 길이지 다른 제3의 길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선택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외골수에 안 빠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지금은 옛날도 그랬습니다만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 많아요. 숫자가. 그리고 대개 참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하나 아니면 둘 정도지 여럿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참 말씀을 하셔야 될 만한 사람들은 잘 말을 안 하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설교나 뉴스나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는 그래서 굉장히 성도들이 아마 혼란스럽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7편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혹은 감사하자 이렇게 시작하는데 왜냐하면은 그는 선하시다. 다른 종교나 또 미신에 어떤 나오는 신들은 도무지 선하지가 않아요. 대체로 못되거나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요 아주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전혀 엉터리야. 말이 안 되는. 근데 그리고 다른 그 나라 중동에 있는 여러 신, 애굽에 있는 신 그 다 마찬가지요. 그런 이제 신화 대조 전설 이런 걸 놓고 이제 쭉 볼 때 정말 그 시인들이 발견한 위대한 발견인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도다. 언제 어디서 누가 봐도 하나님은 오르시고 선하시다. 또 선하실 뿐 아니라 이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가 선하니까 악한 자 죄인들 이런 걸 마구잡이로 공의로 다스려 빼면 다 죽었어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근데 그 선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간하면은 심판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악당은 그런 심판이 자지 않고 제깍제깍 처리되는 그런 사례도 역사에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것을 최후 심판까지 가지 않고 제깍 단번에 그냥 하늘에서 유황 불비를 내려서 끝장을 냈어요. 그러나 어떤 죄는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악한데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게 했어요. 그 바로왕 같은 사람은 멸하기로 작정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그 후대에 남길 역사적 어떤 사례로 잘 다듬어서 후대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할 목적으로 악한 사람들인데 상당히 오랫동안 그 악역을 감당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7편에는 4번의 테마를 4가지 그 주제를 다루는데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광야 그 사막길에서 방황했다. 이러면 인생이 참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그냥 방황하지 않고 곧장 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를 찾아와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바른 길을 찾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는 안 가본 게 없대요. 불교로부터 이단으로 가톨릭으로 다 갔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극동 방송이 나갈 때 그걸 두고 깜짝 놀라가지고 온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어디에 진리가 있고 어디에 생명이 있는가 방황하다가 찾아가지고 만족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이리저리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가 정말 40년 가까이를 에담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지인 광야, 그리고 모압 평지 이렇게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는데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또 줄이고 목마르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그 영혼들이 막 피곤해했는데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건 진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짜크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 하는 카라하고 다르게 울부짖고 부르짖고 절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구절은 8절의 이 구절은요 15절에 또 나오고 21절 또 나오고 31절 또 나오고 4번이 나와요. 그래서 마치 가사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이 8절인데 후렴구처럼 한 단락의 끝부분에 꼭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다가 한 번만 긍휼을 베푼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이렇게 나타나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나타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렇게 또 인자할 뿐 아니라 기이하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인생에 한 일이 기이하다,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미로다. 제가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의 출판 기념회, 제가 쓴 책이 인도네시아 언어로 몇 건이 출판되어 가지고 출판 기념회 갔다가 오는 길에
캄보디아에 여기 캄보디아가 아니고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에 내려가지고 캄보디아에 비행기를 옮겨 타고 가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그 시스폰 신학대학이라고 거기서 또 성경 강좌를 하는데 뭐 선교비가 뭐 또 열악하고 이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거기 선교사가 한 30-40명이 이렇게 모여서 팀 사역, 팀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선교비는 뭐 각자가 얼마씩 후원 받아온 것을 서로 모아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쓰는 것 같은데 그 재정이 너무 열악했던지 그 선교사 한 30명 넘어 되는 사람들이 먹는 게 너무 빈약한 거예요. 우리도 뭐 시골에 살면서 뭐 썩 그리 잘 먹고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가서 보니까 쌀도 뭐 우리 쌀처럼 맛있고 또 끈기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밥 먹다 재채기 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 그냥 풀풀 나르는 그거 먹고 무슨 힘을 쓰겠나 싶은 그런 밥하고 그 파파야 열매가 덜 익었을 때는요 꼭 우리 생무 뿌리 같아요. 그 무 생채나물 같은 거 한 개 하고 뭐 미역국 같은 어떤 그런 거 한 개 그밖에 없어요. 뭐 간식이 없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캄보디아가 전기가 없어요. 전기 발전소가 없어가지고 태국 전기를 사다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선풍기나 에어컨 상상도 못하고 선풍기가 천장에 달려 있는데 절절절 소리는 나는데 바람 안 나와. 또 내려와도 뭐 더운 바람이고 그리고 천장 위에서 팔뚝만 도마뱀이 타고 다니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그렇게 한 일주일 넘어 거기 있으면서 뭐 선교사님들의 그 고생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참 뭐 힘들다 어렵다 말도 못긴 했는데 그렇게 먹으면은 건강이 부지될 수가 없고 세숫대야에 물방울이 그 수도꼭지에 똑똑 떨어지는 그 밑에는 그 시멘트 고드름이 종류석처럼 그 뚜끼로 이렇게 얹어 있고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면 물에 시멘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동이 정도 물을 끓이거나 하면은 시멘트가 한 숟가락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막 다 이가 상하고 막 선교사들의 삶이 그렇게 그 참 열악한 걸 보고 내가 한국 가서 힘들어도 어렵단 말 안 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제 아내가 그 밖에 가서 뭐 한 열흘 넘어 있다가 오면 집에서 뭐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집에 오니까 제일 첫 마디 하니까 먹을 게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 먹을 게 많다. 얼마나 한 일주일 넘어 있으면서 그 캄보디아 그 선교사의 열악한 그런 삶을 보고 먹는 거 너무 부실하니까 집에 오니까 뭐 이것저것 뭐 챙기니까 먹을 게 나오니까 제일 첫 마디가 먹을 게 많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거의 굶지 않습니다. 온 세계적으로. 근데 아무리 나라가 커도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캄보디아가 그 완전히 공산주의 같고 불교에다가 불교도 무신론인데다가 공산주의도 무신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옛날에 그 폴포트라고 한 200만 명을 갖다가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혁명에 반대한다고. 근데 사실은 그 폴포트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뭐 바깥으로 흘러나오기를 뭐 한 200만 죽였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누구를 죽였냐면은 폴포트 정권이 공부를 하고 지식이 있으면 말이 많아. 그래서 공부한 건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손이 노동을 안 해가지고 손이 고우면 죽이고, 글을 알면 죽이고,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떤 시골 어머니, 시골 할머니 이런 사람들은 공부하면 죽는다. 그래, 제발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아주 악한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 공산주의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상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돈이 최고고 뭐 이러잖아요. 그 미국 같은 나라 지금 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데 자본주의가 남긴 것도 쓰레기 더미하고 빚하고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외면하고 진화론을 따라가고 하나님 외면하고 공산주의 따라가고 뭐 이래 했다가 다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빚을 져가지고 그리고 빚을 지게 되면요 자유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유가 우리가 막 자유 시장 경제한데 지금 트럼프가 시장 경제가 어디 있어요? 관세 때리는 거 보세요. 그게 무슨 시장 경제야? 그냥 뭐 무지막지하게 지금 하는데 그것도 일관성도 없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 방위비를 유럽을 보고 GDP에 2% 하라고 한 게 얼마 안 되거든요. 또 어제 오늘 보니까 5%로 다 올리라.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작년도까지 국방 예산이 2.8% 그것도 부담될 정도로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방 예산을 많이 쓰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2.8%인데 그걸 5%까지 올리라 하면요 130조 원까지 120조 이상 올라가야 돼.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 핵 우산을 지켜줄 테니까 미국의 방비를 내라 이럴 참이거든요. 자 이게 우리가 뭐 미국이면 다 옳은 줄 알고 막 따라왔잖아요. 결론은 깡패를 따라온 거예요. 자기들 국채를 발행하고 안 갚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줄인 육체에게가 아니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또 두 번째, 동그라미 있는 그 10절부터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공고와 쇠서슬에 매이는 건 왜 그래 됐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다가 그 꼬라지가 됐어.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아무도 돕는 적 없어. 이에 저희가 또 그 근심 중에 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또 불쌍히 여기가지고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제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시비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항상 보면은 저희 범가와 죄악을 연고로 고난을 당하는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또 그 근심 중에 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런 고통에서도 구원하시되 제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세 번째 단락이 거기까지고요. 또 그래서 이제 감사제를 드리고 노래하며 그 행사를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선포할지로다. 뱃사람들도 선척 이 배를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 옛날부터 이제 큰 무역은요 등에 지고 낙타 등에 싣고 이래 갖고는 큰 무역은 안 돼. 배에 싣고 가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이 그 산에서 인물이 나오고 물에서 재물이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큰 재물은 항구가 없는 나라는요 크게 되지를 못해요.
그 몽골 같은 나라는 배가 없어. 그거 참 어렵잖아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바다가 없이 내륙으로만 있는 그런 나라는 대개 가난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에서 재물이 난다 하는 건데 그 두로라든지 그 솔로몬도 이제 보니까 재물이 없느냐 전부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잘 사는 거는요 우리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남쪽으로 나가면 동남아의 그 수많은 나라로 갈 수 있고 또 일본이나 뭐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남미 뭐 다 뭐 태평양이 조금 뭐 넓기는 하지만은 우리 마음 놓고 뻗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조상들이 정말 우리 땅요 참 멋진 땅을 택한 거야. 조금 좁기는 하지만 어떤 선척을 바다에 떼우며 큰 물에서 노는 자,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또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도 보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시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막 휙 내려갈 때는요 엉덩이가 간질간질하다고. 깊은 곳에 내리니까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막 녹아버리는 것 같아. 영혼이 녹아.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지각이 혼돈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안정된 육지에 있으니까 멀미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배에 가면은 한 며칠 흔들어 버리면요 멀미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 다 해요. 거의 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먹은 거 다 토하고. 그럼 뭐 그 배 그거 흔들린다고 뭐 흔들리면 즐겁지 왜 그 토할까? 근데요 조금만 가면은 토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멀미 좀 덜하는 편인데 그 한 번은 통영에서 배를 타고 욕시도 옆에 거기에 무슨 호두 섬인가 뭐 그런 섬에까지 가는데 상당히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이구 이 옆 그 파도가 앞에서 오면 이렇게만 가면 되는데 옆에서 치면 큰일 나거든요. 파도가. 근데 옆에서 막 치는데 배 옆에서 파도가 쳐가지고 이 배를 지나서 저쪽 가파로 물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모르니까 야, 신난다 뭐 이런 생각하고 소리를 만점니다 이렇게 하는데 뱃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두렵다는 걸. 굉장히 긴장한 눈치라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대충 살펴서 위험한가 보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좀 있으면 그 원래 비진도까지 가는 건데 그 생약하고 호두루 섬이라고 하는 그쪽에 호랑이 대가리라는 섬인데 거기 가서 우리가 간신히 내리긴 했는데 야 바다가 이거 무섭다. 그런데 그럴 때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는데 지각이 혼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망의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요즘에 또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 항타기 이런 것들이 뭐 잘 이렇게 조정하니까 뭐 또 암초도 없는 곳으로 잘 찾아가는 백길이 다 완벽하지만은 옛날에야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계하는 게 나침반도 없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엔진이 있어가 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바람에 의지해 가지고 갈 때 그 얼마나 지중해라는 바다도 꽤 큰 바다고 그도 풍랑이 일면 굉장합니다. 그 파도가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우리가 해변가에 나갔는데 둘둘둘둘둘 굴러오는데 그 보기만 해도 무섭더라고. 그래 막 가서 철썩 부닥치니까 꽤 먼 데 있었는데 그 신발 다 젖고 막 그 지중해는 작아 보여도 거기도 엄청난 파도가 오더라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소망의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이제 4절까지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고,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을 자리에서 저를 찬송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샘으로 마른 땅이 되기도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염전이 되게도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도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얻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또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저희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그러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인자하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능력과 이런 것을 깨달아 가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108편도 다윗의 시로, 다윗의 찬송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심령을 찬양하리로다. 사람이 이 마음을 참 딱 정한다는 거 좀 중요해요. 세상은 항상 그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우리를 흔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할지라도 다윗이 자기는 마음을 정하였다. 여러 번, 몇 번 이게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기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내가 그래서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걸 또 다른 말로는요, 새벽에 내가 깨어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비파도 연주하고 수금도 연주하고 찬양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라.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며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어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서 인도하였고,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도 예비하고 자기도 출정을 하고 하지만은 그 전쟁에 이기는 것은 사람의 군대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이긴다는 성사는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다윗은 용맹하고 시력이 뛰어나고 그러하지만은 자기 전략이나 지략이나 무술이나 이런 것으로 이긴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가 뭐 거의 전쟁에서 여러 번 싸웠지만은 패배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많은 전쟁을 했고 번번이 거의 승리하다시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쟁은 많이 이긴다 손쳐도 전쟁을 하면요, 물론 뭐 적군이 다윗의 대적이 많이 죽겠지만은 그래도 다윗의 군대라고 뭐 안 죽거나 안 다치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새파란 젊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겼다 손쳐도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북한 땅에서 죽은 미군 병사가 그 유해를 가지고 유전자를 검사해 가지고 신원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미국을 유해로 올라가서 이제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는 것까지 뉴스를 봤는데 18살인 거예요. 미국 청년 18살짜리가 북한 땅에 가서 죽은 거야.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 옥사했다는 거야. 그 부모 된 사람이 70 몇 년 만에 그 부모들은 돌아갔겠지만 가족들이 이제 유해가 돌아왔을 때 또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서 미국 사람이 새파란 젊은 그 인생의 그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 어떻게 나 알도 못하는 땅에 와서 그 죽어서는 이거 많이 죽었거든요. 미군이. 근데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학도병이라는 게 있었는데 16살짜리가 전쟁 나갔어. 학도병. 아니 그 전쟁에 나가 싸우려면 우리 같이 살 만큼 살고 늙은 사람이 가 싸워야지. 새파란 미래가 그런 아이들 나이가 많으니까 싸워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방법을 다 강구해서 전쟁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라.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런 말도 있긴 합니다. 약하면 당하니까. 그 미국의 신학자 중에 라인홀드 리버라는 꽤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평화가 유지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 그러니까 양쪽 다 뭐 인도하고 파키스탄처럼 양쪽 다 핵을 갖고 있어. 그러면요 그 싸움이 안 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그 싸움이 난 거야. 양쪽 다 핵을 갖고 있는데 파키스탄, 인도 다 갖고 있는데 싸움이 났어. 다행히 거기에 더 크게 안 번지고 며칠 하다가 딱 끝이 나서 다행이지. 전쟁이라는 거는 어느 한쪽이 갑자기 치명타를 당하면요 5기가 나고 감정이 나가지고 더 큰 전쟁으로 번지게 되고 나중에 더 어려워지면요 어차피 망할 바에야 그냥 핵무기 더서 뭐하게 하면서 하면 이제 인류에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두고 양쪽 다 힘이 균형이 있어가지고 서로 완전히 양쪽 다 망할까 싶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걸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라 그래요. 또 한 가지 평화는 힘의 불균형에 의한 평화. 로마 시대 로마가 워낙 세기 때문에 감히 작은 나라가 로마에게 도전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어떻든 마음이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유지되는 평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앞으로는 막 좀 어려운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그리고 이제 저도 곧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어간이 조금 그래도 뭐 국지전이 있었다 손쳐도 세계적인 대전은 없이 그냥 지나오는데 이게 다가 아닐까. 앞으로는 어디서 또 터질지. 그리고 이제 물론 뭐 핵을 던지면 끝나버리니까 이제 다 안 하기는 하는데 전쟁의 양상이요 전혀 달라졌어요. 드론이라는 게 나오면서 또 폭탄에 눈이 달리는 폭탄을 만들면서 그리고 폭탄이 그냥 맞으면 다행이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폭탄이 아니고 폭탄에 눈이 달리고 쏴놓고 조종해. 미사일이 순항 비행기처럼요 순항 미사일하고 찾아가서 계속 수정해가면서 그런 것도 있고 열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는 미사일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런 건 너무 비싸서 오랫동안 전쟁을 못 하는데 요즘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라. 핀셋 가지고 외과 수술하듯이 이란의 군사령관 집을 촬영해가지고 그 집을 조그마한 폭탄에다가 입력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창문에 불을 켜진 걸 딱 보고 저녁 시간에 가족이 들어왔을 때 그 가족만 보면 딱 도려내는 그런 전쟁이 하니까 이제는요 뭐 사단 뭐 연대 이런 게 아니고 개인이 전쟁을 수행하는 개인이 드론 몇 대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는 이런 양상으로 지금 변해간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또 뭐 뉴스가 나왔는데 보니까 세밀한 건 모르겠고 중국이 모기만한 드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크기가 모기만한 그런 드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려운 거기 이제 전기가 저장되는 배터리도 있어야 되고 그 어떻게 그 모기만한 드론을 만들었다는 건지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찾아요. 모기만한 드론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은 안전한 세상이 온 줄 알았는데 그 인간 자체가 악하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불안하고 더 위험한 세상이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그 악한 권력자가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히게 하려면 끝도 한도 없이 괴롭힐 수 있는 더 위험하고 더 암담한 더 불안한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미래를 두고요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하는데 지금 중동 일대는 굉장히 다 불안한 거야.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그 이슬람권 어떤 나라를 공격하면은 다른 이슬람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뭐 단체로 막 응징하고 한대요. 지죽은 듯이 고용합니다. 이란 시아파의 본산지가 그 이란인데 그 나라 그렇게 이스라엘하고 미국 협공을 하는데도요 히즈볼라가 그냥 난 빠질래 하고 빠졌어 지금.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슬람권 나라가요 자기들 나라의 어떤 전쟁에 불똥이 튈까 싶어서 그냥 시시하면서 전쟁 흥하면서 겁을 내서 벌벌 떨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또 악한 사람들은요 무슨 짓 할지 몰라. 그 스텔스 기능이 있는 그런 폭격기는 레이더망에도 안 걸리니까 그 이란이란 나라가 굉장히 국토도 크고 인구도 많고 인구 9천만쯤 되는 큰 나라인데 그 방공망 가지고는 이스라엘에 떠오는 거나 미국에서는 그 스텔스기를요 막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스란히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참 우리는 이제 어렵사리 뭐
그래도 조금씩 발전되는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 우리가 지금 살고 나는 이 미래 앞으로 10년, 20년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측도 불가능할 정도로 전쟁 기술이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세상 사람들의 욕망과 악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과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 무슨 짓 할지 모르는 게 인간이라. 정말 인간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109편은 다윗이 남긴 시편 중에 저주의 시가 몇 개 있어요. 저주시. 그 중에 하나가 109편인데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역사에 하나님이 시시콜콜 다 개입하지 않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어려워서 여호와께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푸사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때마다 일마다 돌아보면은 아무 응답도 없던 것 같았는데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쪽으로 응답하시고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큰 근심과 두려움 없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 지구촌에서 인류가 스스로 자멸을 초래하는 그런 악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는 북한과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무기를 가장 많이 재놓고 서로 벼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외세에 또 쉽게 휘둘리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민족 남한만 아니라 북한까지 합해서 길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과 선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